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야 됨을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의무로 여기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던 바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죄악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했던 것, 모든 실수했던 것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성도들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시간 말씀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사 그 말씀 듣고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마음 교만하거나 절대로 자기 마음을 닫는 영혼, 불쌍한 영혼 생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웃 초청잔치라는 거룩한 사명을 또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웃 초청잔치를 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명이라도 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이 가나안 성도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었던 그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얻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두렵고 떨리는 모든 것은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모든 것 감사해서 그 일부라도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혼들, 신앙 고백하는 영혼들, 주님께 헌신할 줄 아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한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열정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말씀에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소망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영혼들 위에 손을 대어 주시사 그 모든 질병이, 모든 신음의 제목들이 다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든지 주님의 귀한 사랑을 받든지 아니면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면 믿음의 세계,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날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 못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때는 잠깐 믿어졌는데 조금 지금 아리까리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너는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는 성령 충만함이 없을까? 나한테는 왜 방언이 없을까? 그렇게 의심에 드는 경우도 있고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런 놀라운 만남의 시간들이 없으면 믿음이 조금 흐려지고 그리고 의문 가운데 있기가 쉽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가 그런 위기에 있어요.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요한복음 2장 20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의심하는 도마예요. 의심하는 도마. 지금 다른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에 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 자리를 지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두렵지만 그래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그러면서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네 막 그래서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도마는 의심하고 있어요. 왜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간단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시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가 은혜를 놓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찾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의지적으로 오셔야 돼요. 제가 오늘의 묵상을 계속 보냅니다. 예전보다는 반응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반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꾸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 말씀, 그날 한 구절이라도 말씀 보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왜? 그 조금의 만남의 시간이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의미? 그 조금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그때의 원수마귀가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도마를 보시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못합니까? 왜 그 체험을 못합니까? 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교회에서 뭔가 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 이거는 나를 위한 거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고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도마처럼 자꾸 빠지면 나중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그거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겠다. 아침 1부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도마야 여기 못자국 내가 보고 이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지금 한 말 똑같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 말 하는데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여기 이 못자국이 뭐 이렇게 좋은 자리라고 아플 텐데 그걸 손에 넣어보겠다고 잔인한 말을 하는.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평소에 기도도 하시고 평소에 말씀도 보시고 평소에 예배도 사모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그 아리까리한 그 경계성산 믿는 자도 아니고 안 믿는 자도 아니고 지금은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경계성상에 있지 마시고 좀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마가 이렇게 하는 건 이해는 됩니다. 왜 이해해야 되느냐면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임사 체험한 사람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근데 죽었다가 며칠 후에 깨는 사람도 있고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관을 뚫고 나왔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인사 체험 하신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빛을 봤다는 게 많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신혼 입은 분을 봤다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나서는 삶이 달라져. 삶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사체험이 아닌 게, 여러분, 피가 다 빠지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피가 다 빠져서 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3일을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은 거는 이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교육받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맨날 배우는 게 수학 배우고 뭐 역사 배우고 그러면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과학을 배웠어요. 과학이 아니면 마치 모든 게 미신인 것처럼. 여러분, 과학주의에는 빠지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남자, 이 여자를 사랑해요? 과학이 설명 못해요. 왜 희생을 해요? 과학이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과학이 설명 못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되는지 과학이 설명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모든 진리의 기준이라는 과학주의에 빠져 있지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미신, 그게 우상이에요. 과학 우상. 이성 우상. 이성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서희자매랑 호욱 목사랑 10몇 년 사귀었어요. 참 대단해요. 이번 결혼식도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결혼 세미나 제가 지금 한 5명, 6커플인가 했는데 수료를 처음 했어. 처음 끝까지 갔어. 처음 끝까지. 그래서 수료증 줬어요. 수료증.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데 왜 해필이면, 왜 서희자매고 왜 호욱 목사예요? 그렇다니까. 우리가 설명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마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그 한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충분히 돼요. 만나봤어야 알지. 경험해봤어야 알지.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천국의 귀한 잔치에 참여하는 그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그게 너무 신뢰를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보면은 우리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난 큰일 났네요. 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나는 아직 성령 체험 못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건 성령 충만하거나 방언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거 고쳐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제가 이번 주에 아마 묵상 말씀으로 보내드린 것 같은데, 그에게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돌로 쳐서 내쫓아도 할 말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는, 무슨 믿음이에요?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 기대가 있었어요.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기대예요. 기대. 믿음의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대만 있어도, 소망만 있어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내 마음에 믿으며. 마음에 믿는 것도 여러 질이 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소망만 해도 저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직 못 만난 분은 마음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 시작.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또는 성령의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내게 그런 게 없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누가 고생한다고 그랬어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고생해요. 내 자녀들이 고생해요. 내 성질머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괴롭다고 해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지혜롭지 못해서 실수하는 것 때문에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너무 괴롭다고 해요. 내 삶도 자꾸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그 경계선상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둠의 세력이 뭐고 나에게 오는 영적인 공격이 뭔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도마가 우리에게 교훈 한 가지를 줍니다. 아까 읽었었던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가장 좋은 믿음에서는 이 말이 너무나 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믿음 부족하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만가 이렇게 경계선상에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이 예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지금 도마가 뭘 하고 있냐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내 믿음이 약합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는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하나님께서 이런 하소연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마에겐 뭐예요? 예수님의 못자국인 거예요. 예수님 못자국. 그 못자국 보여주시면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한번 넣으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왜? 죽으신 분이, 이 십자가 때문에 죽으신 분이 부활해서 앞에 서 계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이런 질문 가진 사람들의 그 질문에 맞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셔요.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장 2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보세요. 내 손자국, 내 손에 못자국 보고 내 손으로 내밀어 내 옆구리에 못자국에 넣어봐라. 아까 누가 이 말을 했어요? 도마가 이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믿겠다고. 도마가 증거를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도마의 그 증거 요구에
그때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로.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시하지 않으셔요. 제가 이 증거를 요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군대를 제대했는데 이미 몇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십니다.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할 거야? 결정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줘. 살아계신 증거가 안 보여. 그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2000년 전에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4개월 만에 저한테 나타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2번 말씀. 마음의 감동이 2번 있어요. 누가 질문했던 거예요? 제가 질문했던 내용. 제가 질문. 그래서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저한테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고 믿음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네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물론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29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복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기대가 되고 그러면 정말 은혜입니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분들, 오늘 이 도마를 보시고 그리고 부족한 종의 경험을 보셔서 어떻게 하셔요? 증거를 주님 앞에 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상관없이 그냥 이 자리에 머물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매일마다 공격받고 노략질 당하고 있는데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이래서 우울한지 아무 이유도 모르게 매일마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대로 살아갈래요?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매일 승질내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지금 우울증에 있는데 그대로 있으실래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 연약한 가운데 머물지 계지 마시고 하나님 증거 저한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시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요구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앞에서 믿음 없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증거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딱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이미 아는 분들은 나 그 증거 있지. 근데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해요. 새로운 단계, 새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편인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기도 제목이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고백이요. 이 설교는 제가 하나님 편인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사역하잖아요. 하나님 기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허약한 그리고 지친 무릎도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뭐에 이르냐면 주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주님 믿고 승리하는 데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잠언서 1장 20절 말씀처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의 소리를 높이 외치시는 거예요. 외치시는 거예요. 곳곳에 교회들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축복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딱 우리나라 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한 소리를 곳곳에서 하나님 외치시는데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소망을 안 해서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셔요. 우주를 봐도 질서 있게 정해져 있고요. 우리의 이 세포를 봐도 원자를 봐도 질서 있게 미세 교정이 돼 있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게 뭔 거라면 지금 나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아까 읽어본 것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고 뭐 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 딱 도마가 가졌던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문을 갖고 오신 분 있으면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응답을 달라고 소망하십시오. 맥없이 살지 마시고 아무 노력도 없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소망하시고 보여달라고. 실제로 성경에는 그 증거를 요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 받은 예가 많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여러분 질문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질문한 줄 아십니까? 이게 모세의 질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의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의 뇌리 속에는 지금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왜 내 형제들이, 왜 히브리 민족들이 여기서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지 도와주고 싶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중에 80세 됐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애굽에 가서 너의 형제들, 노예된 내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고 내라. 모세가 가졌던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런 때는 나만 놀라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기드온 사사기 6장 13절이에요.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큰 용사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많이 말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미디안 족속이, 왜 우리를 출애굽했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미디안 족속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잠깐만,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질하던 그 기드온이 머릿속에 뭘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면서 타작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구원하라고 답을 해주시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기드온에게 양털에다가 물을 내리게 하시기도 하고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그 증거 보여달라고는 기도원이 요청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초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따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몫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살아계시니까. 내가 질문 안 하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인 거예요. 내 몫. 내가 짊어져야 돼. 아무것도 안 찾고 질문도 안 했으니까. 근데 증거를 달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그 다음에 응답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나님이 저를 혼내진 않으시겠지? 귀찮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게 다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되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면 이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도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는 이것도 같이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20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6절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지금 도마가 아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을 때는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놓쳤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여드레가 지났는데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한 예수님 찾아올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 만날 자리에 있었어요. 혼자 있지 않았어요. 그게 두렵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잡아가지고 덮치고 그래도 언제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죠.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했으니까. 예수님께 요청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한 사람은 하나님 응답하시는 자리에 가 있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 질문해놓고서는 하나님 맨날 술자리 나가고 맨날 세상 오락이나 하고 맨날 교회 빠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서 야 홍순아 야 나 좀 봐 나 좀 봐 그리고 붙잡느냐고 바쁘실 것 같아. 도대체 봐야 눈을 봐야 얘기를 하고 귀를 들어야 소리가 들리지. 요청을 해놓고서는 딴 데 가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있지 말고. 제가 잘했던 거는 그때 뭐냐면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을 때 대학교 다닐 때니까 매일마다 관악산 바르면서 그 북에 다닐 때니까. 그런데 주말에는 대전에 내려갔어요. 주님, 제가 적응 필요 없는 거기 교회. 그래서 바로 주일학교도 하고. 왜? 주일학교 하면 혹시나 만나 주실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가 있을게요. 만약에 살아계시면. 그때는 만약이었지, 만약. 근데 4개월 만에 끝났다니까, 4개월 만에. 그것도 주일학교 애들한테 성경 공부 가르칠 것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성경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요청부터 하세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날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고 말씀의 자리이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이기도 해요. 딴 데 가지 마십시오.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만한 자리에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헤매고 혹시나 다른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날 만한 자리에 있으면 쉽게 만납니다.
더 기쁘게 만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혹시 내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질문이 있는 분들, 오늘 도마의 예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따라해 보시기를,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엉뚱한 데 있지 마시고 질문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함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할 만한 자리, 여러분들이 찾고 가 계시면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는 촉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도마처럼 의심해서 뭐 맨날 핀잔 맞는데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좋은 교본이에요. 좋은 교훈. 그러더니 나의 하나님이요. 요한복음의 가장 높은 신앙 고백에 도마의 입에서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나의 그리스도까지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좋은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왔어요. 왜요? 그가 질문했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시고 증거를 요청하셔서 하나님 만나 이제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이제는 확신을 가진 신앙인들, 이제는 간증을 가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방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든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 응답이 번개와 같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